네, 우리는 추석 때 많은 덕담을 나누고 왔을 것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우리는 인사하곤 하는데, 우리는 형통을 우리도 서로 빌어주는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만 복이 복이요, 형통이 형통이요, 풍성이 풍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칼로그, 즉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데칼로그를 혼인서약문,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읽는 혼인서약문에 비유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았을 때 결혼 관계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시작되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사람들은 사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데칼로그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데칼로그는 2개의 증거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칼로그는 조금 특이하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데칼로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에 새겨주셨는데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2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증거판을 2개 주셨을까요? 왜 돌판을 2개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자들은 크게 3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왔던 견해인데, 그것은 10가지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몇이죠? 5와 5로 되어 있다. 이것이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이 한 판에 적혀 있고 6부터 10계명이 다른 한 판에 적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판에 새기면 글씨를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씨를 많이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돌판에 글을 새기는데 1부터 5계명까지 단어의 수가 146개입니다. 146개의 글자가 들어가는데 6부터 10계명을 보면 글자가 고작 2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판에는 146개의 글자를 적고 돌판인데 다른 한 판에는 26개를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균형이 너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내용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1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계명, 이러한 견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내용이 적힌 돌판이 두 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만 딱 원본 하나만 갖습니까? 아니면 사본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사본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계약을 하는데요, 먹지를 아직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위에다가 모든 내용을 적고 동일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합의했고 이쪽도 합의했으며 양쪽이 같은 이해를 갖고 도장을 찍습니다 라는 것이 복사본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도장을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종이를 접습니다. 접고 거기에다가 양쪽 도장을 다 찍어요. 맨 위에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한 장 넘기면 찍고 뭐 한 장 넘기면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언약적인 시각으로 이 십계명 돌판이 왜 두 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언약 당사자 간에 두 개가 필요했을 것이며 하나님 한쪽 우리 한쪽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혼을 유비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언약과 이어져 있는 언약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어져 있습니까? 네,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갑자기 땅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장정만 한 6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 12지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의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고 그 위는 이삭이고 그 위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경으로 시내산 언약을 이해해야지 시내산 언약만 뚝 떨어뜨려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이 있고 이 횃불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조금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시내산 언약이 조금 더 발전된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이 횃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홀로 지나가셨죠?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저주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것을 횃불 언약 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내산 언약을 쭉 보면요, 굉장히 쌍방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쌍방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새롭지 않은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횃불 언약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시내산 언약은 조금 새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구하지 않았던 어떤 내용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굉장히 거대한 주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내용이 나뉘어요. 신학교가 나뉘고 목사들이 나뉩니다. 논란이 매우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같은 언약을 보는데도 다르게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뚝 떼어서 이것을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만을 뚝 떼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보다는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하고 내용이 이어져요. 자, 직설법하고 명령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네, 직설법이 먼저 나왔죠. 잘 들었어요. 직설법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명령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방적인 게 먼저 나옵니까? 쌍방적인 게 먼저 나옵니까? 네? 네, 일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쌍방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일방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쌍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자, 조건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무조건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무조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횃불 언약이 먼저 나왔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먼저 나왔습니까? 횃불 언약이 먼저예요. 횃불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안 하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읽게 됩니다. 같은 성경인데 같은 구절을 뚝 떼어서 읽으면요, 사람들의 이해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오고 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율법이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네? 구약도 은혜입니다. 율법이 나오지만 은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은혜다, 믿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가 후인가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가 후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방성도 가르치고 쌍방성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 오느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다 하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을 지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해 주시고 나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까요? 왜 새로운 언약을 또 한번 맺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시죠. 시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시간적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 기억이 잘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아내하고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10년 전에 어떤 일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는 게 달라요. 서로 어떻게 했더라? 막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말 유한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시간적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꾸 갱신을 해야 돼요. 자꾸 갱신을 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요 2014년에 제가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날짜를 확인하려고 운전면허증을 꺼내봤는데 약간 다른 사람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제가 봤는데 10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조금 바뀌고요, 신체 능력도 달라져요. 10년이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눈이 잘 보이는지, 아니면 소리를 잘 듣는지, 아니면 제가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갱신의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혼식, 금혼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서양에 있는 어떤 풍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혼식은 뭐냐면요, 25년이 되면 하더라고요. 결혼 25주년 됐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부치로요 서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은부치로 부부가 서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25년 동안 우리가 변치 않고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서로 부부가 나누면서 은혼식을 나누는 거예요. 네, 금혼식은 뭐냐면요, 결혼 50주년에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뭘 나누냐면요, 금부치를 나누는 거래요. 은부치 나눈다고 하고 금부치 나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5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자, 은혼식하고 금혼식 전에 뭐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결혼을 갱신하며 생각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혼식, 금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요 뚝 떼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해산 언약을 기억하려면, 신해산 언약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의 결과로 신해산 언약을 맺었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와서 이해해야지 그냥 어느 날 출애굽기만 딱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인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해산 언약은 횃불 언약에서 이어서 온 겁니다. 이 횃불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횃불 언약은 여러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까? 한 사람이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요 아브라함 호롤 단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맺어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4명하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74명이 올라가서 함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자, 이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은 꼭대기에 계시고 그리고 산 밑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 언약 예식,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특이한 행동을 2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 첫 번째 행동을 먼저 보면 언약서를 읽고 그 언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그 언약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성경이 언약을 강조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언약서래요. 지금 모세가 읽고 있는 것은요, 그냥 의미 없는 문서가 아니라 언약서예요.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을 읽어주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써가지고 읽어줬거든요, 아내에게.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다짐하잖아요.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내용을 언약서에 기록하여서 그 내용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희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요. 기록한 것을 읽어줍니다. 기억으로 하면요, 희미해질 수도 있고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말로 적어서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언약서의 내용을 모세가 읽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이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언약서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에, 즉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직설법이 나오고 명령법이 나오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 그 내용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설교의 원리를 본문, 교리, 적용이라는 형태로 풀어냈습니다. 본문을 읽고 본문을 풀이해주고 교리, 그 다음에 적용,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할 때, 혼인 예식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다짐을 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언약식에 있어서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그냥 지킬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뭘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이 세상의 계약과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과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은요, 하고 나서 지키지 않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하고 애써 기억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피로 맺은 언약이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언약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세 가지가 있었죠. 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둘이 다른 존재죠. 신랑과 신부가 다른 존재인데 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혼인 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혼인 예식은 내가 이제 너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 연합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각오로 하시느냐, 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횃불 언약은 누구 홀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죠. 그런데 오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도 참여하시고 누구도 참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해요. 일방적으로 맺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맺으셔요? 쌍방적으로 맺으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예요. 자, 왜 이 피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렸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단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횃불 언약 때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어요.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쌍방이에요. 이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너희에게도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건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으면, 이제 너희도 이 정도 민족을 이루었으면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묶어버리십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 서약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팔짱을 끼고 마지막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둘이 행진하죠. 신랑 신부 행진하면은 이제 각자의 길을 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길을 걸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가요?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길을 둘이 같이 한 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행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자, 여기에서 결혼식이 끝납니까, 여러분? 줄인 배를 안고 집에 돌아갑니까? 아니죠. 뭘 하죠? 예,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결혼식 가는 분도 있잖아요.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언약 식사가 있는 거예요. 언약 식사. 이 언약 식사가 있는 거는요,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는 기쁨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비록 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죽지 않고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자, 부족과 부족이 서로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면 이 부족이 늘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가도 언젠가는 언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나 쳐들어오지 마. 나도 안 쳐들어갈게. 혹시 다른 사람이 너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너도 나 도와줘야 돼. 라고 언약을 맺어요. 서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서로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어. 그걸요, 서로 식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식사로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흔히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 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예인데요. 창세기 26장 28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린 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네, 잘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요, 언약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왜 교회에서 맨날 먹고 마셔야 되냐? 그냥 공부만 딱 하고 가지? 아니요,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언약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할 때가 있죠. 뭘 하죠?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성찬식입니다. 바로 성찬이 언약 식사예요. 성찬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념하는 언약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쌍방으로 맺어졌죠. 자, 우리는 어떤 걸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뭘 걸어야 돼요? 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뭘 거셨어요? 하나님도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 모두에게 피를 발라서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그냥 대충 맺는 게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냥 잘하면 막 사랑해주고 못하면 버려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로 묶여있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백성, 피로 뿌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단에 짐승의 피를 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요, 그림자예요. 좋은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요, 드렸다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제 제사를 드렸어도 오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짐승의 피의 효력이에요. 그 짐승의 피는요, 우리를 결단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필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꼭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살게요. 저는 인생에요, 즐길 게 너무 많고요,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목숨 거시면요, 우리도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쌍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우리도 이제는 움직이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의로워도 악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부유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뿌려서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까지 애매모호하게 살아왔다면 저의 삶을 돌이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제는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도 헌신하며 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횃불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후손들을 이끌어 오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그 발전 과정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의 내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언약하며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피 뿌려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시고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을 들으며 또한 언약식에서 피 뿌려졌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